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145편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찬양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찬양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하라 하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되 특히 자기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하면서 찬양하라 말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찬양의 이유를 나열하면서 시인은 찬양할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죠.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더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오늘날 시편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시인의 요구에 동의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극적 현실이 자주 발생하는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당시 시인 역시도 찬양이 만만치 않은 이름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시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나 마지막 때에는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끝까지 찬양하지 않은 아기는 다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찬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 땅 안에 모두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건 아닌 때이고요. 일부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종종 있던 때입니다. 사실 시인이 시편 145편을 통해 찬양할 이유로 언급한 모든 것들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저 시인의 독백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자기 그 경험에 근거한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객관성이 없는 독백에 불과한 거죠. 오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말한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합니다. 너나 믿으세요. 이 말은 잘 알려진 영화 속 한 대사이지만요,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종종 접하는 조롱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리스도인까지도 가세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조롱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걸 기뻐한다면 굳이 시인이 이런 요구를 할 까닭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극히 당연하다 여기는 일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인은 이토록 여러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한 것이지 싶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익히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직접 계시하셨으나 정작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의 각종 사건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우리가 그분의 손길과 구원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어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의 전면에 나서니 굳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하는 말을 들으면서 설득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말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14절과 17절의 진정성을 심각히 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진정 약자의 편에 있었을까요? 그는 넘어지는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을까요? 그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을까요? 무엇보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약자의 편에 있을까요?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을까요? 우리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찬양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교회 안팎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찬양하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너무 상황에만 의지해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이죠. 찬양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되 찬양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